이 말씀 중심에서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충성에 관한 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충성 그러면 우리는 이 충성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너무 풀었고 그리고 단어적으로 너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충성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 충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드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적용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충성이란 말을 단어적으로 풀지 않고 서사적으로 좀 이야기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을 본다고 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 부류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 혹은 무리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단어적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구원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뀌냐면 제자라는 말로 바뀝니다. 복음서에는 백성이란 말이 쓰여지지 않아요. 대신에 제자라는, 이 백성이란 말을 제자라는 말로 바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이 또 사라져요. 어디서 사라지냐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싹 사라져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일치성이 있잖아요.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백성이라는 말로 통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들이 서서히 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로 오면서 백성이라는 말이 제자로 바뀌었다가 이 제자라는 말이 다시 서신서로 오면서 싹 사라져요. 그럼 제자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백성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서신서에서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다가 이 말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몇 번 쓰여지지 않아요. 성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이렇게 불려지다가 이 말도 사실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 말은 더 이상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 제자, 이 말은 성도,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온전한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통을 지금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한다고 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신학적 사색을 통해서 이 고민을 풀어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종교적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저의 목회의 밑뿌리에 있는 그 사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남긴 외국인 선교사의 말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삶의 방식은 유교적이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샤머니즘적이다. 이 말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야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냐? 라고 이 선교사는 물으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겉에서 이렇게 와보면 안이 잘 보여요. 우리는 너무 많이 때가 묻어서 이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물으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마치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 그렇죠? 종교성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은 뼛속까지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방식은 유교. 전부 다 유교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전도사까지 하고 권사까지 했는데 밥 먹을 때 보면 숟가락 젓가락 바꿔놓고 국그릇 밖으로 바꿔놓는다고 젓가락으로 머리통을 때리고 있어요. 그렇게 놓으면 제사 지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니 무슨 제사 놓을 때 저는 왼손잡이라 국그릇이 왼손잡이라 편해요. 근데 제사 놓을 때 그런 거라고 숟가락으로 한 대씩 때렸어요. 안 때렸으면 제가 서울대 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사고라든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얼마나 이런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녹아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대체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급할 때만 기도해요. 급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신을 찾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신앙은 아니에요. 신을 찾기 위한 구도자적 동기, 모티베이션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참된 신앙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no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온전한 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온전한 자인가? 이 온전한 자란 말은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자란 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루터와 칼뱅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인물을 대지 않고 이 학자 중에 루터와 칼뱅이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을 가장 잘 성경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갔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사역적인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관계적이고 사역. 온전한 자, 성품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사역적인 면에서 온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가장 큰 죄인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한량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히 사역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요. 사역.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안 해요. 이거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사역입니까? 저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계속 지금 피로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요 차라리 군대 3년 가겠어요. 제가 다시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나고 서로 싸우고 제가 운전을 하루에 4시간을 했어요. 보니까 근데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여기가 담이 왔어요. 갑자기 담이 왔는데 아주 심하게 와서 숨이 탁 멎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가나안 가는 길 여기서 썼지만
갈 수도 없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제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숨이 콱 막혀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뒤꿈치를 디디면 숨이 콱 막혀요. 그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죠.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내가 운전해서 다 돌아다니는데 운전을 뭐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번씩이나 숨 막히는 것을 제가 호흡을 해가면서 운전을 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탁 멈추면 이제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앉으면 집사람이 찾아봐요. 어디 갔었어? 그렇게 찾아. 갈 수도 없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관계를 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평생 불행해져요. 상처가 그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맥을 제가 뚫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5일 동안 아마 아이들이 평생, 아까 준석 집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느냐? 그런 데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하고 좋은 거 사줘도, 이번에 정산을 다 해보니까 회비 플러스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신한 또 돈 플러스, 그리고 거의 한 200만 원 돈이 또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제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뭐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애들 가서 보세요.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수연이는 뭐라고 그래요? 와, 난 이렇게 좋은 호텔을 처음 와봐. 이 캠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수연이로부터 시작됐어요. 수연이가 한국에 안 살아서 외국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나라에도 기린이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지. 그러니까 안 믿더래요. 무슨 우리나라에 기린이 있어? 아프리카에 있지.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랜드 구경시켜주자. 동물원 평생 언제 보겠냐, 제주도에 살면. 그래서 이런 작은 헤아림에서 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 캠프가.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니네들 재밌지? 즐겁지? 아, 좋아요. 수연한테 나 감사해.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온전한 아이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제 제자 하나가 공부 잘했어요. 서울대 안 가고 고려대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수석을 해서 들어가서 PCS인가 공인회계사 따서 3일 법인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강도사 때인가, 강도사님.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니, 가니까 커피 타라고 그러고요. 가니까 뭐 쓸데없는 것만 자꾸 시켜요. 내가 이거 하려고 회사 왔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천에 인고라고 있는데 최고 좋은 학교에 거의 수석을 했어요. 집에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어떤 관계도 배우지 못하고 오직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그 레벨은 뭐 다 비슷해. 전부 다 서울대 나오고 다 고대 나오고 다 비슷한데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조금, 야, 너 대단하다. 호성이 너 참 대단하다. 너 공부 잘한다. 이렇게 다 인정을 받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야, 임마 가서 커피 타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죠. 관계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관계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우리가 무엇에 온전해야 됩니까? 저는 참 그런 것에 의하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키웠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어요. 참 힘들긴 하지만.
비난할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혼나고 그런 관계를 겪으면서 제가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사역적인,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거를 일일이 다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논리를 좀 점프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 온전한 자란 말은 제자란 말이라고 그랬죠.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단어적으로 풀지 않고 서사적으로 푼다고 그랬죠. 제자란 맡은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맡은 것이 있는 자들이 제자를. 무리들은 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듣고서 자기네들이 병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다가 맡은 것들이 그 책임의식도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 밥 먹여야 돼. 예? 떡을 구워야 돼. 잠자리를 알아봐야 돼.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겼어요.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품적으로 완벽함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제자들. 한 분은 그랬어요. 그걸 맡겨놨더니 우리 제자 중에 한 놈이 와가지고 이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 못하겠어요. 그래도 계속 시키면 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넌 좋겠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뭐 여기서 아니면 저기서 해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참 좋겠다.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목회 그만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쓸 때 이 구절에 가장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구절이에요. 갈 수도 없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어두워진 광야에서 오늘도 난 까마득한 시간을 혼자 울며 걷는다.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란 내가 해야 할 일, 즉 예수님의 일을 맡긴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것이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맡은 것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란 내가 해야 할 일, 즉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야 될 시간을 우리에게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예수님이 살아야 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예수님이 해야 될 재능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일을 맡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졸부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호텔을 갔는데 우리는 그래도 호텔을 갔는데 호텔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면 근데요 목사님 호텔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미얀마의 호텔이 무슨 변변하겠습니까? 도령령이 그 뭐죠? 무슨 새끼하고 도마뱀 새끼들이 막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미얀마에 선한 호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호텔이라고 잡아서 갔는데 호텔 앞에서 저한테 근데요 목사님 호텔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의 꿈이 뭔지 아세요? 강남 대려원에 그 뭐예요 요즘 포르쉐 타고 밤마다 거기를 질주하는 게 이 아이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진심이 묻어나는 고백이었어요. 그럴 만한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학교에서 사고치고 뭐 살아가는 무슨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고생도 좀 시키고 욕도 제가 바가지로 하고 야 이 개새끼 이러면서 저 욕도 하고. 왜 그러면 학교 생활 못 해요, 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러면서 음식점에 가면요. 그냥 웬만한 거 못 먹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관계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죠. 성경은 맡겨진 일이 있는 것을 행복의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제주도에 오면서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오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오는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저희가 몇 분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제주도에 오는데 그동안 정말 육지에 있을 때 교회에서 죽도록 일했어요. 제주도 와서는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죽도록 일했어요. 조금 이제 매이지 않고 제주도 교회 목사님들에게 들은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제주도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사실은 제주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새로운 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껴버리면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도 몇 분 왔다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러 오는 교회니까 굳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잘 선택해서 가세요. 제가 그렇게 몇 분한테 얘기했어요. 일이 없다? 일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월급이 나와요? 일을 안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거 왜 줬느냐? 일하라고 준 거예요. 물질 왜 줬어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 왜 줬어요? 시간 왜 줬어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안쓰러워요. 저는 이번에도 옥미주 집사님, 우리 안희서 선생님 두 분이 따라갔는데 남자애들이 얼마나 드셉니까? 말도 잘 안 듣고 또 컨디션도 저 양반들이 제대로 된 컨디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애들 그 집 맡아놓고 놓고 오고 막 그래요. 정신없어요. 애들하고 있다 보면요. 그럼 그거 하면 저분들이 뭐 연봉 뭐 몇 억 받나요?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안희수 집사님 거의 저 따라다니면서 거의 10년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역비 뭐 요만큼 아니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하죠, 저는. 하나님, 물질이 채울 수 없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 은혜를 저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돈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속상했어요. 제가 가면요, 저는 이 재정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재정을 보면 사역을 못해요. 애들한테 맛있는 거 못 먹여요. 그래서 늘 잔소리를, 누가 아니면 집사람이 잔소리를 해요. 오늘 2만 원짜리 먹이고 싶은데 집사람 1만 원짜리 먹이세요. 그럼 거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대한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그 5일 동안 이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러면서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가 30년 동안 사역해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남는 것이 뭔지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와 행복, 기쁨은 모두 일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장에게 유익을 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장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폭이 다 얼마나 좁은지. 죄송합니다. 권사님 자꾸 본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장로님 이야기. 남편은 본인 아니잖아요. 이번에 장로님이 와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가 돼서 내가 아직도 이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데 성과급을 줬는데 한 달치 월급 성과급을 줬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요. 괴물이 되어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참아주고, 이게 온전한 사람들이고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놈들,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붙여줬어요. 쟤네들은 뭔가 이상해. 우리처럼 이런 걸 해야지 행복한데 그런 걸 안 하는데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도 쟤들은 되게 행복해 보여.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들이 막 수영장에서 밝게 막 뛰어노는 거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몰라요. 내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지 못해서 그런. 그게 애들에게 그 맛있는 거 먹이는 게 그렇게 이뻐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제 갔다 와서 밤잠 자지 못하고도 설교 준비하고 이거 준비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듦에 매몰되면 다음부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수 집사님한테 그래서 내년부터 네가 대장이다. 이제. 나는 운전만 할 거야. 저는 평생 캠프 따라다닐 겁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대장은 안 하고 대장을 넘겨주고 나는 이제 운전을 할 겁니다. 운전만. 네. 그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의 기대 찬 모습. 은담이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오늘 읽어주려다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들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야, 그 은담이가 아빠 닮아서 참 괜찮은 놈이에요. 키자니야? 그 직업체험학교 보내놨더니 뭘 이렇게 만들어갖고 다 갖고 왔어요. 그 이모를, 수연이가 만들어갖고 이모를 줬는데 이모는 거들떠도 안 받고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모! 내가 선물 줬는데! 막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선물을 제 선물을 이렇게 사왔더라고. 거기 편지를 딱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어디서 느끼겠냐 말이에요. 뷔페 6만 원짜리 가서 먹는다고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같이. 방도 같이 치우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에요, 충성. 온전한 자들은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성품적인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관계적이고 사역적인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다 사역적인 관계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포는 이번에 제가 작년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이 보네포의 흔적도 제가 좀 더듬고 왔어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른다. 굉장히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죽을 각오를 요즘 안 해요, 다들. 그러니까 요만한 것 하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충성으로.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서사적으로 풀면, 단어적으로 풀면 뭐 피스토스, 피스테스, 뭐 믿음, 뭐 신뢰 이런 의미인데, 이 서사적으로 풀면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변함없이.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변함없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와 맞물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의 몫이에요? 변함없는 자들의 몫이에요. 이번에 가서 제 제자가 그 돈가스 집을 하나 냈어요. 일본 돈가스 집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도 할 겸해서 하루를 이제 먹었어요. 한 끼를 먹었는데 잠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변함이 없더라고 마음이. 이 친구의 마음이.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 고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꿈과 비전에 비하면 돈가스는 너무 맛이 없었어요.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심각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느냐 못하느냐 두 번째 문제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회 힘들다 어렵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전 정말 행복해요. 이 목회가. 힘들어서 행복하고. 예상할 수 없어서 행복해요. 얼마나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때마다 제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이런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내 길을 걷는 거죠. 아마 우리 준석 집사님 오늘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채측에 보면 이제 그런 거겠죠. 처남이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 와서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굴에 다 써 있죠. 이 정도면 나 돗자리 깔아도 되겠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요. 괜찮아요. 장로님 아들 보니까 다 그런 거 자꾸 붙이지 마. 다 인간은 똑같아. 나도 그랬을 거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래도 네 얼굴에 표정의 변화 없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충성인 거야. 나는 매일 뭐 여기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니? 저 집사람이 속을 긁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다 쪼리보면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설교는. 사역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늘 구해요. 충성. 하나님 충성하기로. 내 감정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 되거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